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심과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성령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부족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은혜의 충만함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며 그분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진노를 더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한 후 성경은 곧바로 이사야 신내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였노니.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지 않으며 너를 꾸짖지 않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훈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꾸짖음, 진노의 책망은 다시는 없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믿는 자를 향한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의 몸에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연약하고 의심 많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위해 2중 3중의 철갑으로 된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가 없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결코 너에게 분노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실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있어서 나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 기복이나 행동의 오르내림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나 마음대로 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수년 전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행세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2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순간 두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처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칭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저지른 그 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길에 차 타이어가 펑크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내가 오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 상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이야. 왕이 너에게 진노하셨어.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포효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며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칭하는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다. 마귀는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를 삼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하, 이 사람이 믿는구나. 저 자매가 속아 넘어갔구나.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대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를 나누는 말은 성령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은혜가 없는 말,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뜻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 전까지는 칭찬하지 않을 거야.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나서야 격려해 줄 거야. 그러나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이며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지만 상대방이 자격이 없을 때, 심지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선한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말이 성령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죄 자체보다 은혜 없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외친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증인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몸 안에서 심판받았고 영원히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모든 진노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 안에서 모두 소진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어떤 분노도 갖고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크게 복받은 자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시며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위험과 해악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